또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발걸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피곤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소성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기준을 삼으며 올바른 판단의 하나님 기준이 되는 놀라운 시간, 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저녁에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우리 빌라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오늘 그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더 잘 것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린 선택의 상황에 아침 새벽부터 막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권사회 모임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떤 이제 분에게 들은 얘기고 저 책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거기에 이런 책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유명 대학에 그 한국인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경영학과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썼는데 그 책에 경영학과 신학을 이렇게 접목한 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책에는 재미있는 믿음의 사례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분이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거기 써놨습니다. 간증처럼 써놨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방언도 많이 잘하시고 또 방언 기도도 하시고 믿음이 참 좋은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도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집중할 때, 돈 버는 일에 몰두할 때, 정신이 빠져 있을 때 그때 기도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 버는 일에 미쳐 있으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방언이 사라지다가 나중에 믿음도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두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문제는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는가, 결국 이 문제로 이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결국 영적인 문제의 중요한 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할 때에 우리의 결단의 문제, 우리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는 문제로 말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줍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막연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그건 막연한 말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여러분, 마귀랑 권투합니까? 마귀랑 씨름합니까? 이런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세상의 유혹, 다시 말하면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더 귀한 게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 마귀에게 싸워 이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우리 삶의 적용이에요.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빌라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의 섭정관이에요.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총독이었다고요. 이 자리에 빌라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 죽였어요? 자리가 죽였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죄짓고 자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높은 데 올라가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 가운데 딱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리가 죄짓지 않아요. 부모가 되면,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면 다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으면 부모 노릇도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3만 되면 교회 안 보내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부하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그 자리가요, 자식도 죽여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아놓으면 그 아이가 절대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요. 훈련받지 않은 부모, 어줍지 않은 부모, 말씀이 그 안에 없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을 죽인다고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죽이고 죄짓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빌라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입에 씹히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렇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은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닌데 저 지옥에서 빌라도가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요. 내가 안 그랬다고요. 저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예스만 한 것뿐인데 왜 날 가지고 그러시냐고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책임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훈련받을 책임도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판단의 기준이 뭐였죠? 뭘 근거로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뭘 근거로 그는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도 똑같이 빌라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자리가 나는 높은 자리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리. 여러분, 부모의 자리가 제일 높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교사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많은 분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합당한 훈련 받지 않으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훈련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의도했던 평소에 내 생각이 행동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됩니다. 이 훈련이 주는 유익이에요. 훈련을 받지 않는 분은 늘 생각하고 늘 머릿속에 뭐는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안 나와요. 머뭇머뭇대다 다 지나가 버려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적 감각이라고 해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는 거 보면 생각하면서 하는 축구 선수가 있고, 이 공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이 나한테 딱 오면 저쪽으로 패스해야겠다 딱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그런 축구 선수도 어때요? 굉장히 훌륭하죠. 그죠? 근데 정말 훌륭한 선수는 동물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이 딱 오면 생각하냐고 몸이 바로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버려요. 유럽 축구 선수 중에서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딱 보면 알거든요. 기묘하게 골을 넣어요. 그리고 볼을 차는데 거의 칼같이 잰듯이 차요. 막 수비수들이 몰려오고 그들이 막 위협을 가는 그 상황에서 자세를 갖추고 어떻게 골을 이렇게 차는 게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게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여러분, 이 동물적 감각은 뭐로 만들어집니까? 훈련으로 만들어져요.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공을 차더라도 수백 번, 수만 번을 차면서 실수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아예 내 발이 공을 기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발이 공만 보면 그런 각도로, 그런 힘으로, 그런 세기로 발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 30m, 50m 전방에 있는 축구공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넣을 수 있겠어요? 제가 유럽 그 축구 방송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훈련 장면, 메이킹 필름이죠. 뒤쪽에 훈련한 장면을 이렇게 나오는 그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한 30m, 50m 떨어진 이 하판에 공만한 크기의 그 구멍을 뚫어놔요. 거기다가 공을 차서 넣어요. 거의 불가능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공을 딱 보면 발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물적 감각이에요. 훈련이 주는 유익입니다. 절대로 머뭇거리는 게 없어요. 망설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다 지나가 버려요. 저는 신앙의 영역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도 뭐로 해야 돼요? 동물적 감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안을 보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면 이미 은혜는 지나가요. 복은 다 지나갑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려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다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적 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려요.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이 감각이 딱 쌓이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동물적 감각을 가지십시다. 네. 동물이란 말에 좀 기분 상하시죠? 그래도 여러분, 이 감각이 여러분을 정말 괜찮은 신앙인으로 만들 겁니다. 빌라도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있었는데 이 메시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느냐 살리느냐, 이 기로에 딱 서 있었어요. 어쩌면 그 혼자의 판단력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너무나 버거운 일.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 엄청난 이 선택, 이 결정을 어떤 선택의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 군중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제목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다수의 결정과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남들 하면 하고 남들 안 하면 안 해. 천국도 남들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 네. 참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TV 보다가 퀴즈 프로그램 가운데 1대 100 아시죠? 네, 그거를 제가 자주 보는데, 그 출연자가 퀴즈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딱 나오면 어떻게 찬스를 쓰잖아요. 그 찬스 중에 참 재밌는 찬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찬스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수가 결정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요. 그러니까 답의 보기가 3개가 있는데 그 이제 이렇게 출연자 10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퀴즈 푸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딱 하면 동시에
딱 틀면 1번을 선택한 사람이 숫자가 딱 나와요. 2번을 선택한 사람이 숫자가 딱 나와. 100명이니까 1번이 30명을 선택했다고 치고 2번을 50명이 선택했다고 보고 3번을 20명이 딱 선택했다고 딱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출연자, 이 퀴즈를 푸는 사람은 어떤 답을 선택해야 돼요? 50명이 그 답을 선택한 걸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1대 100을 많이 보셨어요? 저는 못 보면 항상 인터넷으로도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 상당 부분 가장 적게 선택한 답이 답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묘미의 그걸 봐요. 그리고 그 출연자가 그 찬스를 쓰기를 기다려요. 물론 제가 아는 답이 있어서 시시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다수가 선택하면 진리야 답이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퀴즈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가능성과 확률이 있다고 보지만 성경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세상의 다수결의 원칙, 가능성과 확률을 완전히 깨버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군중이 아니에요. 뭐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여러분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판단의 근거를 군중에 두면 또다시 예수님을 또 죽인다고. 여러분이 또 죽일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있고 내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확률과 가능성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군중 죽으라 그러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 빌라도의 첫 번째 선택은 참 애매하게도 군중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자기가 딱 보니까 그동안 로마의 섭정관으로 수많은 경력과 경험을 통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법리적인 심리를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확신이 딱 왔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기의 확신과 신념대로 살지 못했냐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동화되느냐, 내가 세상에 동화되느냐, 세상이 내게 동화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가, 세상이 내게 지배를 받는가 그 싸움이에요. 남진도 그런 노래 하지 않았습니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나는 좋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네,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뭐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할 때 여러분 인생이 돋보입니다. 할렐루야. 확률과 가능성을 따르지 마세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뭐 직장 다니세요? 시험 준비하세요? 확률과 가능성이 진리가 아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꼭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미난 부분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순절 그 성령 사건 때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찔림을 받고 이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와서 묻잖아요.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체 없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례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이죠. 여러분 이 세례를 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설교가 끝났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하다. 3,000명이 더해졌대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한꺼번에 3,000명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 작은 성읍이었을 텐데
여러분 그 성읍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뭐 까무라치듯 성령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면 일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조금 지나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말씀을 듣고 뒤집어지는 역사, 그 사람이 5,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5,000명. 합해서 몇 명 무려? 8,000명이나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것을 듣고 세례를 받고 뒤집어져서 완전히 뭐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8,000명이 없어져요. 8,000명이 없어져 버려요. 이 8,000명이 어디로 갔어요? 30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온 사람 거의 없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만 득실득실했다는 거예요. 3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그 8,000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만약에 성경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막 늘어났다면 여러분 전 이스라엘은 다 뭐로 됐었어야 돼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많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적어도 그 초기에 3,000명, 5,000명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어떤 메시지예요? 군중심.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고독 가운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만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다 손들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눈치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나오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에도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30년 지났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나온 사람들만 많았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요컨대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의해서 만났든지 어떤 이유에서 만났든지 휩쓸려 만났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과정을 거치신다고요? 혼돈과 공허의 과정을 꼭 거치세요. 이 숙녀의 기간을 거치신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제가 사도행전 읽은 말씀에 여러분 그 41절에 보면 41절 오늘 보면 그 본문에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41절에 여러분 제자란 말이 나오고 무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쓰인 제자는 어떤 제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제자는 달라요. 이때의 제자는 메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데테스. 이런 메데테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 사도행전을 읽었던 이 메데테스라는 단어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한다. 이 메데테스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무리인데 여러분 그 제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푸시케라는 말이 있어요. 이 헬란 말이 달라요. 하나는 메데테스고 하나는 푸시케예요. 왜 이 두 말이 다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제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군중심리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지 두 개를 유보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의 시각이에요.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다 똑같은 제자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두 제자를 나눠놓고 있어요. 하나는 메데테스, 하나는 푸시케. 푸시케란 뜻이 영혼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생각 없는 영혼이잖아요. 그런 영혼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놓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영혼 없는 대답. 그 푸시케예요. 푸시케. 메데테스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게 메데테스라고요. 여기 이게 계시지만 무리와 제자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무리예요, 제자예요? 네. 예.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 쫓아다녀요. 근데 무리는 예수님께 뭘 빼먹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까 생각해요. 다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리예요, 제자예요? 이러면 좀 조용해지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목소리가 커지시네. 네. 여러분, 예수님께 뭘 빼먹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뭘 빼먹을 게 있나 그거 바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리입니다. 군중이에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훈련받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제자는 훈련을 통해 나타납니다. 절대로 그냥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중 심리 또한 하나의 신앙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하는 교회는 군중 심리 갖고는 안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독해지시고 수직적인 관계로 심화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수평 관계는 아니잖아요. 수직 관계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도 무리와 제자로 반드시 나누고 계세요. 이 군중 심리에 빠진 8,000명보다도 훈련받은 한 명의 저희를 더 찾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000명 다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훈련받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8,000명에 들지 마시고 그 한 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선택했던 판단의 기준 첫째가 군중심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장 보이는 것의 선택이에요. 보이는 것에만 연연해하는 사람들 많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았다가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해하는 사람이에요. 출세에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데 매여 있어요. 항상 믿음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얘기해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올 이익을 결부해서 세매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자로 양육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좀 있으면 제자 양육반을 할 건데, 여러분, 제자 양육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기술인가요? 아니면 잘 준비된 교재인가요? 아닙니다. 이 제자 훈련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게 버리는 거냐? 어떤 걸 버려요? 먹고 사는 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걸 버리는 게 굉장히 무리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은 알아요. 이 먹고 사는 걸 딱 버렸더니 더 많이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버리는 것을 통해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버려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뭐예요? 제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절대로 제자반에 올 수 없어요. 왜?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면 이거 안 되고, 이거 가면 저거 못하고, 이거 하면 굶을 것 같고, 이거 다 놓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생각나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돼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버리고 있는 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겠어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뭐예요? 항상 돌아갈 구멍이 있어요. 그 무리라고요. 많은 교회에서 제자반을 운영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사정을 봐줘서 그래요. 벌써부터 겁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무리가 되셔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어떤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 태도라는 거 아시죠? 방향성입니다. 지향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하고 뜻을 세우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자세로 딱 앉아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지향점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본심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방향성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올바른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냐, 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럴 때가 있죠.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어진 결과가 참담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의심해요. 내가 김동호 목사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속았나? 하나님 안 계시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뜻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이유,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내적 동기가 좋지 않을 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의 방향성, 지향성,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질문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에 세워지면서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베레스 우사라는 인물 아시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가기 전에 엘르하살의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다윗이 그것을 옮겨갈 때 정말 엄청난 행렬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이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덜컹 움직이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것을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게 그렇게 잘못일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뒤에서 잘 보살피는 일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왜 그랬어요? 다윗의 내적 동기가 안 좋았다고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많은 정적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행렬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권위에 기가 눌리도록,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내적 동기가 없었어요. 불순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행렬을 치셨어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현상만으로는 모자라요. 행복의 근거가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6분만 아멘 하셨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건강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돼서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근거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는 눈에 보이는 근거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빌라도와 같은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선택하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뜻에 눈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근거가 우리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내적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내면의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적이잖아요.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얻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또 얻고자 하면 잃어요. 우리의 내적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이는 현상과의 관계없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빌라도는 양심의 경고를 무시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양심할 때 양자가 어떤 양자예요? 한자로?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선할 양자 아니에요? 맞잖아요. 혹시 양면할 때 그 양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이게 이 선할 양심이 양면 양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탐지하는 최전방의 레이더예요. 이 양심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떤 도둑질을 딱 했을 때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건 누가 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를 자꾸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최전방의 레이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쿡쿡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놓으셔야 돼요. 자꾸 버티시면 그 양심은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는 양면 양심이 돼요. 두 마음이 돼요. 그 양심이 아니라. 현대판 문둥병 아시죠?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뭘 해도 잘 몰라.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가 신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손가락이 뚝 떨어지는데도 모르잖아요. 그게 문둥병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를 때 그럼 그게 문둥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찌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무릎 꿇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을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다면 즉시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양심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아까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한 것처럼 빌라도는 지금도 2000년이 넘게 우리의 입에 씹히고 있어요. 계속 빌라도 운운하면서 지금 귀가 따가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인류가 빌라도를 욕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빌라도를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께로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중에 의해서 또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양심의 경고를 무시한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기를 아울러 축원합니다.